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번 주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시대의 표적. 무엇이 이 시대의 표적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먹구름 끼었네, 소나기 오겠네. 시대의 표적,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요,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오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예배가 안 되고요, 문을 닫고 있는데 기도가 안 됩니까? 지금 코로나19가 백신 맞고 끝이 보일 듯 했는데 델타인가 알파인가 변이가 나와가지고요, 더 단계가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이 뭐냐? 전염병 시대입니다. 제가 전염병이 왜 왔는지 성경적으로 말씀 전달해 드렸잖아요.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멸시하는 사상이 만연해지면 전염병 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 않는 시대, 불신앙이 만연해지면요, 전염병 옵니다. 개인에게 질병 옵니다. 여러분, 불신앙 충만해져 보세요. 어느 날 암 옵니다. 맞잖아요.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흑암인데요, 흑암은 언제 오냐합니까? 여러분, 불신앙할 때요, 슬금슬금 다가온다니까요. 오늘 다 불신앙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전염병을 누가 막았냐?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말씀을 딱 가로막은 사람이 있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전염병 내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전염병을 막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모세가?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광야에서 전염병 주 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영광 하나도 안 드러납니다. 저 불신자들이,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믿는 여호와가 애굽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 땅에서 전염병 주 가지고 다 죽게 하시려고 건져냈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처음에는 화가 나셨다가요, 이성을 차렸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 듣고 알겠다. 그러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한데 못 들어가겠다고 말한 사람 있잖아. 그럼 못 들어가. 10명과 20세 이상 어른들 못 들어가. 하나님이 전염병 내리려고 하다가 바꾼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 들어간다고 했지, 여호수아 갈렙. 들어가. 그리고 20세 이하 후대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그리고 한 말입니다. 하루, 너희들이 가나안에 정탐을 40일 했는데 그 하루가 1년이야. 너희들은 광야에서 몇 년 돌아야 된다고요? 40년.
뺑뺑이 돌아야 돼. 여러분들 이런 고생 안 해도 될 고생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쨌든요, 그 전염병을 누가 막느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막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한다고 전 세계도 확산되고요, 대한민국 확산되고 이거 막히면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돼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많으니까요, 여름 행사한다니까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반기에 신약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렴. 그러면 시상할게. 전반기에 딱 결산을 냈는데요, 정소율만 신약 성경을 다 읽은 겁니다. 그 외에는 제일 많이 읽은 애가 내가 듣기로는요, 마태복음 12장을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앞에 서도록 해야 된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간절히 요청하셨고 저도 동의해가지고요, 그래 성경 읽자. 우리가 이제 방학 때 있는데 아이들 성경 보기 하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언약을 잡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렘넌트에게 유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야지만요 정상됩니다. 그래서 연약 잡고요, 이번에 성경 읽기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거죠. 사실은 구시기도회 때마다 성경 읽기를 해왔습니다. 한 장씩.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니까요, 마지막 때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 교육국에서 주관하지만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반기 1월부터 7월까지 한 번도 신약 성경을 못 읽었다, 그런 분들은요 오셔서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면 됩니다. 뭐 전체 모였다가요, 개인별로 갔다가요, 팀별로 뭐 다양한 방법을 할 거기 때문에 지겹지는 않을 겁니다. 팀별로 딱 해가지고 이 성경 부분을 읽어오세요. 빌레몬서 한 장입니다. 이거는 개인별로 다 읽기. 그러니까 나와서 또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하기. 지겹지 않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끝나고 나면요,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울릉도 독도 순회전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방금 우리 임윤자 군사님 언약 잡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전에는요, 내가 글이 안 보이는 나이가 올까 했는데 와버렸어요. 진짜 글이요, 이렇게 보이고요, 가까이 하면 다 안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사실 원고 적었지만 원고 안 보고 합니다. 머릿속에 답니까? 넣어갖고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 도우심 가지고 전하지, 이거 보면서 모른다니까요. 왜? 색칠해가지고요, 더 엉망돼 있어요. 우리 임윤자 고사님이 빡빡하게 적어 오셨거든요. 안 보여. 뭐 강민선 목사 안 보여. 내가 지금 강민선이가 목사 됐구나. 지난주간 병원 갔다 오더니 속성됐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뭐냐?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만민 가운데 울릉도 독도 주민이 9,000명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그 9,000 영혼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주옵소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교회 올해 방향입니다. 이 가운데 3,000 제자, 울릉도 살릴 3,000 제자 만나게 주옵소서. 이사야 43장 18절 21절은 뭐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을 통하여서 울릉도에 정확한 원색 복음이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입니다. 그 제가 지난주 하리 지교회 때 강윤태 집사님 오셨어요. 오늘 장날이거든요.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아드님이 지금 포항에서 개척하고 있잖아요. 포항 거루터기 교회. 우리는 가려면 여러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루 자고 와야 됩니다. 포항에 바로 옆에 배 뜹니다. 우리가 문 열어놓고 치수갈 시스템 준비해 놓으면
울릉지교에 말씀 운동할 준비시키세요. 우리와 관계되는 창녕이 난 전도자가요, 지금 포항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요, 또 가까이 계시는 분이 울릉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운동 할 수 있습니다. 예. 지속 시스템. 그거 끝나고 나면요, 8월 14일, 15일 토요일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라. 우리 이때 서사면 목사님 모셔서 하나님 말씀을 오전, 오후 두 강의 주십니다. 내가 자신 있습니까? 체력하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오전 예배 드리고 픽스리면요, 내가 오후에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요, 비설산에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병원 갔다 오는데 자기 비설산에 있어. 와요 하니까 계곡에 발 담그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참 팔자 좋네요. 이렇게 건강해 보여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대에게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프로그램으로 전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마가의 집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야말로 사도행전 13장에 순회 전도팀에게 일어났던 그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날씨 비유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비유를 풀어서 전달해 드립니다. 이번 주는 뭐라고요? 날씨 비유. 이번 주 주간 날씨 예보 듣고 오셨습니까? 안 들었어요? 제가 미리 예보해 드리겠습니다. 목욕탕에서 봤습니다. 이번 주간은 찜통 더위가 한 주간 기승을 부리겠답니다. 35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찜통 더위. 우리가 그 날씨 예보를 왜 봅니까? 여러분들 바다에 배 타는 사람은요, 날씨와 직결입니다. 자기 생업하고. 제가 날씨 예보에 통 관심 없거든요. 꼭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도 진영 가서 세차하고 대구 가는데 비 와버려. 내가 세차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딱 그 다음날 꼭 비 와요. 나 날씨 예보 안 보니까. 여러분들 하늘에 먹구름이 딱 끼어오면요, 다 저 소나기 내리겠네. 예측합니다. 분별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정말 중요한 시대의 표적을 보고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전달한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것도 딱 하나 돼서 나왔어요.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지파라니까요. 두 종파입니다. 종파. 나중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23장 7절 8절 찾아보세요. 왜 하나가 안 되는지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 전하려고 딱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 지파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냐, 나는 나면서부터 바리새 지파다. 그러니까요, 그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리새 지파, 저 사람 아무 죄 없네, 우리 지파 사람이네. 사두개인은 아니다, 저 사람 엉뚱한 거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리새 지파는 영적인 것을 믿고 천사가 있고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데, 사두개 지파는 없다, 영적인 거 없다, 천사 없다, 또 뭐 없다고요? 부활 없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단도 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이 너무 안 맞는 겁니다. 이 두 지파는 만나면 변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 됐어. 이걸 보면 뭐라 하냐니까? 따라해보세요. 사탄의 원네스. 뭔지 압니까? 좋은 일은 하나 안 되는 것들이 나쁜 일,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은요, 손을 딱 잡고 하나 돼가지고, 오늘 읽어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것도 하나 돼서 왔습니다. 예수를 맺다고요? 아멘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예수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아멘 하면 됩니까 지금? 예, 잘 듣고 박자를 맞추세요. 지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돼가지고, 사단의 원내스를 이루어가지고 악한 일이 하나 돼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고요, 시험했어. 시험.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시험은 하나만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 시험은 봐줄게. 해봐라. 너희들 11조 헌금 제대로 해봐라. 내가 너희들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해봐라. 그거 외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며 준다고요? 죽는다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 말했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나 보여주소. 뭡니까? 하늘의 표적, 기적, 이적 하나 보여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뭐 그리스도가 나발인 갔는데 한번 믿을 마음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믿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하늘의 표적들이 많이 나와 있죠. 하늘의 표적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다고요? 시험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하늘의 표적, 하나님이 일으키신 표적, 기적이 뭐냐? 그 유명한 홍해가 쭉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왔는데 바로가요, 정신 차려 보니까 다음에 건축은 누가 하냐? 다음에 청소는 누가 하냐? 다음에 애는 누가 봐주냐? 왜? 노예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죠? 안 되겠다. 빨리 군대를 조직해라.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요, 속전속결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저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딱 왔어요. 어디 왔습니까? 홍해 앞에 왔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누굽니까? 애굽 군사. 그때 원망 불평하는데요, 모세가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기적을 봐라. 오늘 너희들이 봤던 이 애굽 군병들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고 모세가요, 지팡이를 빡 대니까 어떤 일 합니까? 바람이 불어와가지고요, 영화 쉽게 보셨죠? 바다 가운데, 홍해 가운데요, 이래 됐습니다. 바다를 육지와 같이 이래 됐습니다. 바다에 마른 땅을 건너갔다 했어요. 얼마나 바람이 불었는지 그냥 분 것이 아니라요, 밑에 있는 진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흙까지도 다 말려가지고 드라이 싹 시켜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른 땅을 걷도록 했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좀 믿어지거든 그게요. 그게 나 참 기적이에요 진짜. 그래가지고요, 싹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모습 보고 처음에는 주저하던 애국 군병들이 왕의 명령이 급하게 잡아온다니까요, 같이 들어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맨 마지막 타자 딱 나오고요, 모세가 딱 기도하니까요, 갈라졌던 물이 됩니까? 탁 닫혀버렸어요. 그럼 그 안에 있던 사람 어찌 됩니까? 다 죽어버렸죠. 예. 그 기적 말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 만약입니다. 김정은 목사가 마산 앞바다 가가지고 지팡이를 들어서 쫙 했는데요, 마산 앞바다가 쫙 갈라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고로 광고합니다. 여러분 다음 저기 못 왔습니다. 일단 경상남도 도지사 오십니다. 군수님 오십니다. 시기 유지도 다 옵니다. 저 목사님이 마산 앞바다를 갈랐다면서 표적 좋아하는 사람들이 꽉 찹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은 목사님을 통해서 뭐 바다까지 안 가도 되지만 하나님 복음운동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지금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이때는 갈라져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비상사역, 이게 성경에 있는 하늘의 표적이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을요, 그냥 저 신대륙처럼요, 내가 신대륙 발전하는 모습 봤거든요. 영화 가운데 파 앤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신대륙에 간 사람들이 어떻게 땅을 차지하느냐, 쫙 말을 탑니다. 그러면 옆에서 총을 빵 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막 타와서 그 뭡니까 이거 딱 꼽는 거, 말뚝이에요. 말뚝만 딱 먼저 꼽으면 그까지 누구 땅? 내 땅. 그러니까 또 그 다음부터 딱 내가 또 딱 하면요, 그 다음 사람 땅. 그리 땅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가나안 땅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7족속 31명의 왕이 있는데 전쟁해가지고 몰아내야지만 그 땅이 이스라엘 땅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아몰이라는 족속과 전쟁 터진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 사는 사람들은 지리를 잘 알겠죠, 그죠? 밤이면 더 유리하겠죠, 그죠? 지형 지물을 잘 아니까. 이스라엘은 막 들어왔습니다, 그죠? 잘 지형 지물을 잘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해가 딱 넘어가려고 해. 해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방금 들어온 이스라엘이 유리합니까? 평생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 유리합니까? 그러니까요. 이유를 안 여호수아가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뭐랬냐 합니까? 참 어이없는 기도인데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스탑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멈추어라. 이게 지구과학적으로 맞습니까? 태양과 달이 멈춘 겁니까? 지구가 멈춘 겁니까? 지구가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췄지만 태양과 달이 멈춘 게 아니라 지구가 딱 멈춘 겁니다. 이렇게 누구 기도 듣고요? 여호수아 기도 듣고. 표적입니까? 표적 아닙니까? 표적이죠. 이게 지금 미국 나사 과학에서 다 나왔습니다. 지구를 되돌리는데 하루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찾았어요. 히스기야 기도해가지고 15도 뒤로 물러간 거 하고 있답니까? 여호수아 이거 다 이기기 전까지 딱 지구가 서 있을 때 합치니까 딱 하루래요. 할렐루야. 과학적으로 증거된 사건. 그리고요 열왕기상 18장 30절 40절 보니까요 이세벨이요 예수 믿는 예수님 전하는 쉽게 말하면 진짜 목사들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엘리야 같은 목사 되기 싫어요. 아무리 850대 1로 싸워 이기더라도 엘리사 같은 주의 종 되게 해주시옵소서. 엘리야는 아십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냐? 기도하는데요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갔답니다. 오늘 몇 분 김문호 선생님 집에 가셔서 무릎 꿇고 한번 머리를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담하건데 절대 안 들어갈 겁니다. 왜냐? 이게 있어가 있답니까?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못 먹었냐? 이게 홀쭉 들어버린 거예요. 빼짝 말란 거예요. 엘리야는. 근데 엘리사는요 뭐라 했습니까? 스승님이 가졌던 그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세요 해가지고 그 응답받아 버렸습니다. 그죠? 엘리사 연구해보면요 말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엘리사는 도끼야 나오라 하면 저 호수에 빠지던 도끼가 나오고 있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다 봉사 만들어 주세요 하면요 아람 군대가 전부 다 봉사대표가 됩니까? 말 한마디. 왜? 영감의 갑질 받았으니까. 근데 그 엘리야가요 850대 1로 싸워 승리한 내용이 갈멜산 전투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겁니다. 850명의 바알신 아세다로 신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요 제안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단을 딱 쌓아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무엇으로요? 불로서 이 제단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이 경기를 한 겁니다. 반나절 동안요 850명이 우리가 90입니다. 푸닥거리 딱 해도요 불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 장면을 가지고 유명한 찬양 나온 겁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도 불렀죠. 불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했는데 불이 확 내려가지고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 다 태워버리고 그 둘러 또랑에 해가지고 물 다 핥아버리고 한마디로 끝나버린 겁니다. 850대 1로 싸운데 승리한 엘리야가요 언제까지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리 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양다리 딱 걸치고 있다가 엘리야 뒤로 줄 짜자자 씁니다. 이렇게 심지어 순식간에 850대 전 이스라엘 되버렸어요. 850명의 모든 거짓 선자를 본게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여버렸답니다. 그 기적 큰 기적입니까? 작은 기적입니까? 하늘의 기적이죠. 하늘에서 불 내렸잖아요. 성경에는요 이런 내용으로 꽉 찼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 아십니까? 회오리 바람 엘리야가요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요 빙글빙글 돌면서요 공중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쑥. 그걸 누가 봤냐? 엘리사가 본 겁니다. 그게 큰 기적입니까? 작은 기적입니까? 하늘 보게 불말, 불병거 있어요. 이전에 우리 어린이 공과에 보면요 붉은색으로요 불말, 불병거 그려놨다니까요. 큰 기적.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기적 중에 하나 한번 나타내 보여봐라.
성경에 다니엘과 세 친구 알죠? 불가마속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 보내니까 실오라기 하나,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아서 나왔잖아요. 그게 하늘로 온 기적, 하늘의 기적. 다니엘이 굶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뜯기 죽었습니까? 하나도 안 뜯기 죽었어요. 어젯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제가 멀쩡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인데 이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번 이 중에 하나 이렇게 보세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하늘의 표적이 있죠. 이런 말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저는 그 복을 구원받는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을요, 기복적인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죠. 예수 믿으면 사업 번창합니다. 하늘마다 척척대고요, 돈이 착착 쌓이는 겁니다. 신납니까? 안 신납니까? 신나죠. 저는 진짜 복을 가진 사람이 이 축복 받아야 된다 확신합니다. 그래야죠. 시대적인 작품 남길 거 아닙니까? 성전 건축. 예. 근데 이것만 바라고 예수님 믿는 것은 잘못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 번창된다면서 그거 안 한 거예요. 질병 치유. 아이고, 병도 안 나으면서 무슨 예수를 믿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정말 네 그 병 왜 못 낫냐? 그렇게 조롱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일반적인 표적, 분명히 성경에는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있습니다. 질병. 일반적인 하늘의 표적이죠. 아, 하나님 주셨답니다. 출세, 성공. 제가요, 진짜 단단히 준비해가지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빛낸 랩런트 둘을 축복하려고요, 딱 준비해왔거든요. 요것들이 내 두 분을 부탁을 무시했어. 민수가 문자 왔어요, 주간에. 목사님 1등 했습니다. 그래, 역시 수제자다. 민수 아닙니까? 수제자. 다현이가 수요일날 목사님 저 모범상 받게 되었어요. 선생님 저는 동의해서 받게 되었어요. 역시. 여러분, 민수가 1등 했다, 다현이가 모범상 받았다는데 역시지. 와, 받았나?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마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역시 민수, 역시 다현이. 근데 만약에요, 다혜가 2학기에 신창여 중 전교 1등 했다. 전교 1등 했다. 다혜야, 아멘. 전교 1등 했다. 만약이다, 알겠지? 그거 뭐라 하냐? 표적. 그러면요, 신창여 중에 난리 납니다. 어떻게 1학기 평균 70점 받은 친구가 99점을 받아서 1등을 했겠노? 다혜가 뭐 교회 다닌다는데 그 교회 어디고? 창녕 함께하는 교회. 뭐 다혜는 맨날 그 교회 가서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는데 그 축복기도 하시는 목사님 이름 뭐고? 김정은 목사님. 그러면요, 어떤 일을 하냐? 2학기 되면 신창여 중 절반 학생들이 앉아있습니다. 그 부모님이요, 니는 놀지 말고 교회 다녀라. 다혜 1등 했다 안 가? 그 창녕 함께하는 교회 가라. 그 목사님께 받은 머리 들이내라 이거. 출세와 성공. 이거 하려고 교회 오면 된다 안 된다? 이거 하려고 예수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게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줄 있잖아요. 예수님 진짜 맞으면 이런 기적 한번 좀 해보세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아닙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찾게 해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들어갔잖아요. 착한 일 했잖아요. 귀신 들린 자 치유주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그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표적을 안 구했는데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기도인데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옥문 열리고 자꾸 풀리고 난리 났습니다. 그렇게 시험하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너희들 나를 시험하러 왔지? 너희 참 악해. 악하단 말은 악한 자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 그러면서요, 이 세대가 이런 하늘의 표적을 구하지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두 번째가 이제 요나의 표적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성공하면 나도 네 따라 뭐 한다고요? 교회 갈게. 저희 막내 누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그래갖고 고3 때입니다. 네가 그래갖고 대학에 합격하면, 왜냐 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요, 예배드리고요, 소리내고 하니까, 네가 그래갖고 대학 합격하면 나도 네 따라 교회 간다. 너그 교회. 역사가 났어요. 하늘의 표정이 나타났어요. 제가 합격했습니다. 우리 누나는요 약속 지키더라니까. 그 다음 해 1월 첫 주부터요 딱 가방 들고요 제 따라와서 첫 주부터 성가대 앉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학교에서는 CCC 간사까지 했고요, 지금은 권사님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도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우리 김충만하고 똑같은 나이에요. 그거는 시험하려고 한 거 아닌가 봐. 진짜 저거 맨날 저 교회가 사는데 저기 대학 붙는가, 저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받는가 봐요. 아이고, 네 병거 치유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내 갈게. 우리 아마 박순호 군사님은 그렇게 아마 많은 이렇게 핀잔을 받을 거예요. 그죠? 네 교회 날마다 붙어 사는데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오늘 한 분이 문자 왔거든요. 세 가족인데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밥이 너무 아파서 못 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근데 내가 이야기해, 우리 교회 오려면 그 시험을 넘어서야 된다. 그 넘어서기만 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오면 승리한다. 근데 약을 먹어서 졸려 갖고 못 오겠다는 거예요. 오늘 쉬세요. 오다가 진짜 졸업문장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단이 가만 놔둡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을 마귀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위 사람들 통해서요, 그렇게 했죠. 그 세 가족의 남편이 아이고 맨날 교회 간다 크고 목사님 모시고 말씀 운동 한다면서 왜 네 가지고 있는 질병은 안 낫냐,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게 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기질입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성공 된다면서, 난 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창녀교회 나갈게. 이게 전부 다 믿겠단 말입니까? 안 믿겠단 말입니까? 믿겠단 말이 아니에요. 그 중심은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비방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비방하는 말이죠. 진짜 다 응답받으면요 박수 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자꾸 뭐가 툭툭 떨어져야지 그게 응답입니까? 아니잖아요. 응답이 안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방금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맞습니까? 자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 의지, 예수 그리스도 의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응답받은 신부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이런 표적 주시면 감사하고 이런 응답 안 주도 괜찮습니다. 저 하나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자녀이면 상속자니 하나님 것 다 내 겁니다. 예.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우리가 현실 보고요 기도하지 마시고요 배후의 역사시는 하나님 보면서요 성전부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위드타운을 서울만큼 정글을 주옵소서. 왜? 똑같은 복음 가지고 있는 예원교회는요 응답하시는데 우리 교회 예원 응답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죠? 원래 예원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인데요 그 지역을 사고 또 짓고 건물 사고 또 짓고 해가지고요 확 무너뜨리고 확실히 짓고 지금 그 동네에 예원타운 생겼다니까요. 성전 있고요 가운데는 문화센터 높은 거 있고요 앞에는 교육관 있고 옆에는 전부 다 주차장. 이쪽은 뭐냐? 나라에서 만들어준 공원. 위치가 너무 좋은 겁니다. 전도하기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뒤로 밀고 앞으로 밀고 옆으로 붙이고 뒤로 붙이고 앞에 붙이고 뭐예요? 컨테이너. 좀 소문 좀 내세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컨테이너 3개 있다. 그러니까 왜 컨테이너 갖다 놨는데 하나님이 자꾸 축복하셔가지고 맞습니까? 예. 자리가 모자라니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갖다 놓았다. 법적으로 허가받았다. 신고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예, 우리는 이미 다 응답받았어요.
자꾸 이런 거 구하면요, 여러분 여기에 걸립니다. 어떤 시골 청년이요, 시골 청년이 순박하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것까지 좋은데 가을에 낫을 들고, 이제 옛날에는 다 낫으로 주사잖아요, 그죠? 그때 찬양 부르면서 나 같은 죄인 하면 마음에 쓸데없는 감동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 말이야,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좋은데 예수님 얼굴 한 번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마음속으로 주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소, 얼굴 한 번만 보여주소.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악한 자가요, 귀에다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그것도 딱 보니까요, 어제 우리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캠프 가는데 하늘에 구름이요, 다양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 보고, 애들아 봐라, 저거 완전 곰이 딱 서 있는 모습이다, 한 게 맞지 않게?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구름이 바뀔 수 있잖아요. 구름을 보거라. 진짜 귀신이 역사에 일어납니다. 표적. 사람 모양으로 딱 바뀌는 게 이렇게요. 구름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니까. 제가 동산 기도회에서 새벽 기도 때 그 목사님 통해 들었다니까. 장로님인가? 들었다니까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나 예수님 보여달라고. 안 보고 믿는 게 더 좋은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내 얼굴이니라. 네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얼굴 보여주면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정말 네 나를 위해 생명 걸고 남은 생에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겠냐. 그때는 반 이제 정신 나간 겁니다. 황홀한 상태죠. 아멘인 겁니다. 그러면 그 증거로 내가 들고 있는 낫을 들어서 네 엄지손가락 잘라봐라 된 거예요. 이렇게 생명까지 준다면서 그게 문제됩니까? 팍 잘라더니요, 손가락 날아가고 피 나고 있답니까? 그 뒤가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흰 구름이 먹구름으로 바뀌더니 흐하하하 하는 겁니다. 이게 전설이 고향 아니라니까. 헛된 표적을 구하면 손가락 날아가요, 여러분들. 다행이지. 목을 하면 치바라 죽었을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그런 쓸데없는 마음을 줘가지고 그런 일을 당한다니까요. 그분이 시골에서 목회하니까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죠? 너무 이렇게 순박한 청년이 당했다면서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표적입니다. 뒤에 유진이가 그래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쫙 보여달라는 거 있다니까. 시대의 표적 중에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니까요. 빨리 찾아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너는 가서 뭡니까? 어디에 가서 전화합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노.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소리 외쳐 하나님을 전해라, 회개하라고. 근데 요나가요, 싫어요 하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린 거예요. 반대쪽으로. 그 배 위에서 있었던 사건 알잖아요. 풍랑이 일어나고 막 살려고 짐 갖다 버리고, 나중에 제비 뽑자. 누구 때문에 이 풍랑 만났는지, 왜 풍랑이 그치지 않는지 제비 뽑아보자. 딱 뽑았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성은 요시, 이름은 나시, 요나. 딱 걸린 겁니다. 요나가 그때서야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 저 아수르 나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을 멸망시켜서 싫어하고 반대쪽으로 가다가 저 때문에 이 풍랑 만난 겁니다. 저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때 있었던 일 빨리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요나 1장 찾았습니까? 17절 바다에 집어 던지고 있어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17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건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던지있는데요, 하나님이 고래보다 더 큰 고기겠죠. 사람을 확 삼켜버렸으니까 엄청난 물고기를 준비해놨다가요, 요나를 앵큼 삼켜버린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다고요? 3일. 3일 동안 행복했을까요? 물속이 뱃속 너무 아늑하구나. 아닙니다. 뭐 이상한 냄새 나고 있답니까? 물 들어오고 있답니까? 귀물 들어오고 콧물 들어오고.
반 죽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물고기가요, 요나를 딱 물고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막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내뱉은 겁니다. 2장 10절 동화 같은 이야기죠.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믿어져? 동화가 아니야. 성경 말씀이 알겠지? 요나가 안 죽고요, 딱 토해져 딱 떨어지는데 보니까 하필 아수도스도 니느웨인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때부터 회개하라 하잖아요. 이렇게 그 표적, 요나가 물고기에게 먹혔다가 3일 동안 있다가 토해진 그 표적을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바로 구원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요나가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근데 3일 동안, 원래 사도신경에 보면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지옥 고통도 다 담당하시고 사망권세, 사단권세, 지옥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 얻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래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자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내가 앞으로 곧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요나의 표적. 지난주에 우리 총회장님께서 또 많은 교단이 모이고 많은 사람 모인 데서요, 무엇을 전했을까요? 3분 구원의 길. 그걸 비대면으로 하시는 걸 우리 목회자 사이트에 올라왔더라고요. 3분 구원의 길. 이거 아십니까? 나 그거 기적이에요, 진짜요. 어떻게 작은 시골에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이, 복음이 확산되고 파급돼가지고 저 총회장님 귀에 들어가지고, 총회장님은 서는 데가 다 습니다 아닙니까? 그죠? 의사들 모아놓고 전하고. 지난번에 우리 총회장님이요, 모든 목회자, 교육자 부부 수련회 때 제일 먼저 개회 예배를 한다거든요. 그럼 모든 서밋 자리에서 개회 예배 한다는 분이, 또 축도하는 분이 누구냐? 총회장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번 또요 3분 구원의 길을 전하시다니까요. 저는 1분만 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너무 중요한 구원의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행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고통받듯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결국 죽어서는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 들어갑니다. 이 복음을 제가 정리되어 있는 이게 뭐냐고요?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성경 66권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도록 훈련시켜주는 교회가 많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 잘 안 되는데요. 정상입니다. 이거는 계속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저 디지스트 박사과정 공부하는 애가 아직 1분 못 외워요. 제가 매주 들어가서 의료인 단합방 하는데요, 그분들에게 숙제를 주가지고 매일 한 잔씩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못 외워요. 1분 3분. 의료인들이 못 외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복음이 정리됩니다. 왜냐, 이거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져야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야지만 이 말씀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약에 이런 일이 날 것이다. 어떤 일입니까?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근데 그때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마태복음 15장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 60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이요. 마태복음 15장 바로 그 옆에 있죠. 30절부터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다. 그럼 지금은요? 방금 저는 딱 기도할 때 읽을 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혹시 장애가 있는 분들 온증케 해주시옵소서. 다리 저는 사람 많습니다. 무릎 관절 수술하고요. 하나님 그 꽃 뛰게 해주시옵소서. 맹인이 우리 전에 맹인 있었잖아요. 박기동인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역사가 전부 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봐야 할 시대의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 중인 기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부활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요 전파되면, 이번에 특별히 울릉도 독도하는 분들은요, 어찌 제가 이 언약을 딱 잡았는데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 말씀을 꼭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뭐라 되었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번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믿는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요 11년 동안 하지 않았던 짓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11년 동안 뭘 안 했냐? 여러분들 보통 보면 제일교회라든지 다른 교회 보면요 항상 아파트 앞에 뭐 딱 선물 하나 놔두고 갑니다. 물티슈. 이번에 우리 준비 간다니까요. 물티슈 하나에 일회용 커피 넣어서 전도지 넣어갖고, 또 가능하면 일회용 손소독제까지 딱 넣어가지고 딱 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마음에 300개 준비해가자. 왜냐? 우리가 이렇게 울릉도에 왔는데 빚진 자잖아요. 그죠? 선물 주나 마음으로 선물 드리고 오자. 간에 우리 전도지 있답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를 위한 자료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그걸 줬는데 물티슈 갖다 버리고 그게 아니라 뭐 까자나 먹었다나? 갖다 버려도요 주운 사람이 이거 새 거네 하고 씁니다. 쓰다 보면 작년에 여기까지 왜 왔지? 잘못하면 전화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그렇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그렇다고 렘넌트들 서면에 원래 뱀이 많거든. 이불로 이 말씀 잡고 시험하려고 들어올리면 안 됩니다. 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기적이 이번에 울릉도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원색 복음을 가지고요 팀이 들어가는데요,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 모든 것이 지금 순조롭게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수고하시니까 미리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원래 배값 다 해야 되거든요. 그 바쁘신 중에 가이드 해주시고 이렇게 배, 숙소, 심지어 렌트카까지 독도가는 길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황금 연휴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가이드비 100만 원 들 테니까 계좌 보내주세요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행동이 엄청 빨라진 거예요. 자꾸 올리고 다니까 이게 진작 주는 건데, 원래 제가 그래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일하시는 분 이해하세요. 저는 사람을 얻으려고 하지 돈을 아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얻어야죠. 맞습니까? 예. 마음은 다 해롭겠어. 그래가지고 형님 렌트카 내놓이소, 형님 차. 그래가지고 바로 렌트카 딱 찍어가지고 올렸다니까요. 예. 원래 관광차는 있는데 따로 좀 다니면서 승용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완전 최고 성수이 돼가지고, 예, 그 숙소에 있는 형님한테 빌려놨답니다. 찍어 올렸어요.
예. 이제 우리는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은 뭐 회비만 넣는데 뛰기는 다 띄워주고 있어요. 지금요. 엄정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정훈 행자가요 엄마를 통해서 우리 교회 매달 건축응하고 있습니다. 예. 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내가 마가복음 16장 15절 잡아라 했지만요 오늘 나왔으니까 뒤에 일어나는 기적들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독도에서 퍼포먼스 한다니까요 어제 물어봤더니 그거는 사이트에다가 올리기만 하면 된대요. 우리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는 형님이 거기서 공익용어로 다네요. 그게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안내를 받은 겁니다. 그것도 이제 확정됐습니다. 우리 비긴 어게인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비긴 어게인 압니까? 저 야외에다가 딱 차려놓고 여기 딱 차려놓고 무조건 공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 귀에 읽는 멜로디가 나오면 쭉 둘러 앉습니다. 그죠? 그 공연을 보고요. 전문 용어로는 버스킹? 뭐라는 거요? 버스킹 하는데 그걸 텔레비전에 비긴 어게인이라는 팀들이 전 세계에 사다가요. 코로나 와가지고 지금 한국 들어와서 어떤 때는 보니까 실내 아이스 링크에서도 하고요. 지금은 최근에 봤는데 경주에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차리고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요. 몰렸을 때 우리는요. 나의 살던 고향은 할렐루야. 우리 지난번에 했던 사계 있잖아요. 불신자에게 공감이 가야죠. 그 딱 나고 1분 구원의 길 할렐루야. 하여튼 저는 이렇게 좋은 상상만 하고 다닙니다. 그 상상이 이게 웃죠. 역사 일어날 것이다. 믿는 자는 세례받고 구원받고 안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의 기적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요. 하나님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면 이런 기적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방금 이야기했죠. 이 구원의 길, 복음이 기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우리 김용훈 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믿고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매주 이렇게 눈물로 예배드리겠습니까? 다 죽어 가는 분이셨는데 죽으려고 그 밧줄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지난주 제가 봤어요. 백구도 데려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디요? 울릉도 백구 표 없어요. 그 사정을 이야기해서 하더라고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휴가철에 갚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갚으린다는 거예요. 백구만 남았다는 거예요. 데리고 간대요. 내가 그래 참으세요. 김진희 사님께 부탁해 놓을게요. 이영자 사님 개 키우는 전문사역자입니다. 이영자 사님 때문에 개가면 개가요 한 얼마 있으면 8마리 부르르 되는 이게. 자, 그렇지 하지 마시고 전도, 선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제가요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 고향의 친구들이요 만약에 이 장면을 보면 전부 다 거품 물고요 눈물 거리다 이게. 저게 맨날 오이스리아 돌아다니는 저 범죄 조직이 저게 맨날 우리를 때 저 간식이 없어가지고 여름에요 딱 있다가요 오시래 가지고 이렇게 오이만 뜯어 먹었거든요. 저 가지고 수박 같은 거 갖다가 팍 쪼개 먹고 있답니까. 저는 도둑놈이 목사가 됐다니 그게 기적. 예, 그리스도. 국내 전도하기도 바쁜데 지금 울릉도까지 가? 기적 맞습니까? 예. 여기서 우리 교회 소문 좀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 영환 교회야. 영환 목사야. 한 번만 예배 자리에 앉아봐. 울다 웃다 엉덩이에 털라. 시작은 울음이 시작했는데 끝은 또 웃음이 끝나고 있다니까. 여러분 진짜 기적 중에 기적.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복음만 말하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만난 거 기적입니다. 보세요. 제가 이 복음 하니까 여러분 같은 소중한 분들 만났잖아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적의 사람들. 우리 교회는 기적의 교회. 이번 한 주간도요. 가는 걸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한 주간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 돌아왔다. 기적. 지난주에 강민사모요. 들어갈 때요. 전신 마취하고 죽은 데 들어갔다니까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좀 있으니까 의사가 보호자님 부르더라고요. 딱 가보니까 뭘 딱 두 개를 딱 두고 갔어요. 이것이 지금 환자 몸에서 나온
무록이랍니다. 그걸 왜 보여줍니까? 그죠? 밥만 떨어지게. 근데 속으로 웬 지저분한 것을 몸에 참 많이 키웠네. 무록 4개, 그러니까 난소의 뭡니까? 난소 그거 하나 해가지고 따로 들었다니까 이렇게요. 그나 나오는데 또 이제 팍 이렇게 또 죽어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탁 이렇게. 그 내가 하는 말이 3시간 동안 땀 때리면서 깨우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거기서 잡히면 영혼이 잡히는 거예요. 오늘 저 강민선 없다니까요. 그 내가 오전에 하고 이제 아들 교체하고 갔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 아빠 그 와중에 엄마가 남긴 말이 있다. 과일 냉장고에 넣어라. 과일 냉장고에 넣어라. 전치나무 사줬던 그 살구도 넣어놔라. 내가 참 이수진 양호는 자기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야 했는데 너무 수준 차이 나는 거예요. 과일 만약 내가 다 먹으면 김정은 죽여버릴 거다. 내가 과일 들었다가도 죽으면 안 되니까. 저렇게 살아도는 것 기적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요. 마취 잘못돼가지고 사람이 사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수술할 때 보호자 동의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숨쉬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기적. 우리 꿈이 검은 데서 오고 왔는데 차 빵꾸 안 하고 오는 거 기적. 예. 하나님이 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내가 기적 속에 살아간다. 보고 많은 나에게는 하나님 날마다 표적을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잘못된 동기로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백성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자체가 바로 표적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내리신 기적의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